선한 일에 온전하라입니다. 17절은 인도자에게 복종하라.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2절에서 25절까지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 교역자들이겠죠.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성도들, 양무리죠. 양무리를 먹이고 치도록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건데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직무를 맡아서 이제 예수님의 맡으신 양무리를 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먹이고 치려면 그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그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경의 박사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부족하지요. 너무나 부족하죠. 불황무식하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를 잘 받들어야 된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의 그 문제를 자신들이 회개할 것인 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문제들을 교인들의 신령한 문제를 맡기시고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도록,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17절을 계속 보면, 그래 이제 이 교인들은, 아니 교역자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구약 성경 마지막 두 번째죠. 스가랴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스가랴 4장 2절 읽어봅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승금 등잔대가 있어요.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으로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 이 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관은 교역자를 가리켜요.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는,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맥히지 않아야 돼. 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교역자가 가장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겠죠?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교회 일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맥히지 않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 기름이라고 하면 진리와 영감입니다. 이 교역자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걸 자기 양식으로 삼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돼. 이 금관이 맥혀버리면 이 등잔들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교역자가 기름을 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교역자가 맥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맥히면 안 돼요. 교인들과 맥히면 안 돼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교역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교역자가 은혜를 받아야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교역자가 살지 못하면 교인들도 살려나갈 수가 없어요. 이 교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많이 오래 했으면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늘 참 부족하죠. 애를 많이 써보지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키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직업적으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가 직업적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름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맥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도 맥히면 안 되고 교인들과도 맥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교역자가 가장 신경 쓰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교역자도 스트레스 받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움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너무나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오기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위험을 많이 당하고 배도 파손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별로 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염려가 뭐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교인들이 실족하거나 교인들이 병들거나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그렇게 시험에 든 것처럼 자기가 병든 것처럼 그렇게 애가 타고 염려하고 눌리고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교역자죠. 그런데 우리가 교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받는 스트레스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심령이 강건하고 또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고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교역자들이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교역자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 줘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역자가 부족하지만 그 교역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교회는 금초대와 같아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예수 주님의 몸된 교회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드시고? 7별. 7별이 누구예요?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 생명운동이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했어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그 교인들을 속히 보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 교회의 신령한 은혜를 나눠줘서 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 속히 가기를 원하고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사 21절이죠. 20절이죠. 죄송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는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양들의 큰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부활케 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가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케 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피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중생한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히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사를 주셔서 능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로 문답 제1문에서 배웠죠.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뭘 이룰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를 외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점점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속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은사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잘 받아야 됩니다. 권면해 줄 때 권면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근데 권면해 줄 때 그 권면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60편 잠언 1장 2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를 권면하실 때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권면할 때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일은 없죠. 잠시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야 소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이제 놓였으니까 내가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를 보겠다. 뭐 인정에 끌려서 그들이 보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속히 가서 신령한 은혜를 나눠줘서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좀 자라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문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문안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중에 제일 먼저가 뭐부터 잘해야 돼요? 인사. 우리가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첫인상. 인사하죠, 인사. 인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 그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친밀하게, 친절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냥 보든지 말든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친절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하는 거 돈 안 들죠? 돈 안 들어요. 인사부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전화 드리는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잖아요. 전화하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하여튼 문안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건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3장 9절에 들어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뭘로 굳게 해요? 은혜로서 굳게 한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굳세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그 모든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